3일이요란 할때 아만 중 올라간다 중 하나 올라간다 다른 중은 내려난 뒤 이중은 올라간다 이중이 어디 중이고 봉은사 화주승이라 저를 중창하려 하고 시주집 나려왔다 날이 구연이 저물어져 흐늘거리고 올라갈 때 저중은 생긴 모양 얼씨구 얼굴이 검고 푸른 중 푸르고 또 붉은 중 징암 절벽상에 대그르르르 궁그러도 한 점도 안 있게 아질 중이 흐늘거리고 올라갈 때 중이라 하는 것은 절에서도 연물 속가와도 연물을 많이 하면 극락세계 간다더라 나무함이 답을 반세음보살 상내 소수 얼씨구야 불공해 대한 삼천 잘한다 시론만 원앙생 시불장내가려 나무함이 답을 반세음보살 연물하고 올라갈 때 한곳 탐도하니 어떠한 울음소리가 귀에 어떻 들리거나 저중에 깜짝 놀래 이 울음이 왜 누름 이 울음이 왜 누름 아해역 처음은 나를 하소대로 울고 가는 양태제는 울음이 이 구름이 왜 누름 구멍한 것이 중이라 죽창을 들어 메고 이리 찌우 저리 찌우 찌웃거리고 올라갈 때 한 곳 탐도하니 어떠한 사람이 개천물에 붕덩 빠져 거의 죽게가 되었건 저주의 그 반마음 저주의 반마음 굴간장삼호를 봐서 되는 대로 되든지 버선 행년되니 끓이고 구두 내비 바지가래 따달딸 걷어 자감에 딱 붙여 문운의 백록격으로 징검거리워 들어가 신봉사꾼의 학도를 애떠름이 쳐 건여로 고보니 병원에 보던 신봉사라 얼씨구야 네, 주소연 명창의 소리로 몽문사 화주승 만나는 그 대목을 만나보셨는데 그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서당계 3년이면 풍운을 긋는다. 담소풍류 5회째니까 아마 사유리 씨도 뭔가 가락이 익숙해지는. 멈 내려온다, 멈 내려온다 이거 있잖아요. 혼보가에서 좀 내려온다, 좀 내려온다 이거 너무 비싼데요? 네, 이 연물이 장단은 네. 이 범 내려온다도 있고 흥보가의 중타령, 이제 심창가에 했던 중타령. 흥보가의 중타령은 내려오고 심창가의 중타령은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내려가. 이렇게 뭐 범상치 않은 인물이 출연할 때나 이 사건이 전환되는 그런 장면에 쓰이는 장단입니다. 네, 이 심청가에 어찌 보면 가장 그 중요한 장면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 몽문사 화주승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신봉사를 이제 구해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공양미 300성만 불전에 시주하면 3년 내로 눈을 꼭 뜬다.
300석을 시주하면 3년 내로. 이 3을 참 우리 민족은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공양미가 뭐예요? 아, 공양미. 네, 어떤 거예요? 아까 제가 응. 초반에 이게 쌀 보여드렸잖아요. 네, 보여줬죠. 네. 그러니까 이 쌀을 응. 불전에 올리는 거, 부처님 아, 앞에, 앞에? 공양 올리는 거. 음. 그러니까 몽은사에 이제 기부해라. 기부해라. 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화주승이라는 존재는 그 일반 속세에 여기를 다니면서 불전에 시주할 시주금을 걷는다든지 아니면 뭐 필요한 어떤 물품을 기부받는다든지 이런 그 존재인데 대개 이야기 속에서는 사건을 전환시키거나 중요한 일을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신격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흥보가 같은 경우에는 그 도승이 나타나서 집터를 알려주고 그 집터에다가 집을 짓고 또 그 밖에 사건이 또 네.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어려운 사건을 해결하는데 이런 도승의 등장이 이야기 전개에는 굉장히 핵심적으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기꾼은 아닌 거죠. 진짜 아닌 거죠. 왜냐면 진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공양미를 요구하는 것이 그 몽은사를 중창, 그러니까 새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건설하기 위해서 네. 그 절에 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공양미 300석이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니, 전 진짜 네. 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공양미 300석이 얼마일까요? 얼마 정도 지금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가는데. 네. 요즘으로 치면 한 가마니가 144kg예요. 그러면 키로당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한 2,500원에서 3,000원 정도 요즘에 하는데, 그러니까 백미 흰쌀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따져도 한 1억이 넘는 아주 큰 돈입니다. 와. 네, 요즘 돈으로 해서 1억이 넘으니까요. 엄청난 기부를 하라고 지금 요구하는 것이죠, 화주승이. 너무 무리수. 근데 어떻게 신봉사가 약속을 했어요? 자기가 돈이 가져온다고. 어떤 돈이 없으면 이런 약속을 못 하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약속을 했을까요? 그 순간에 눈을 뜨고 싶은 그 그렇죠. 마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신봉사 욕심인 것 같은데 이게 불교적인 관점으로 심청가를 보면 이게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라고도 해석이 된대요. 그래서 이게 눈먼 신봉사는 깨닫지 못한 이 중생을 뜻하고 예, 그리고 심청은 자기 몸을 보시해서 아버지 눈을 뜨게 하는 예, 그래서 그 보살로 해석되기도 한대요. 네, 그러니까 눈을 뜨고 싶은 욕망은 뭐 자식이나 환경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그렇죠. 않고 무조건 내 이기적인 욕망이고요. 그거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저거 이렇게 화주승에게 그 호언장담을 하는 철부지 신봉사의 모습을 좀 화끈한 볼 수 성격, 있습니다. 화끈한 성격이에요. 네. 맞아요. 바꿔 얘기하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렇죠. 진짜 내 사랑하는 딸을 옆에 놔두고도 제대로 못 케어도 보는 잘 예, 못하고 맞습니다. 하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참 저라도 그렇죠. 아마 그랬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화주승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봉사님, 공양미 300석을 제대로 안 바치면 나중에는 안진뱅이가 될 거니까 꼭 바치셔야 돼요. 우와. 이렇게 엄포를 놔요. 어. 지금 그 딸이 돌아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물에 빠져 있다가 누군가에게 구출이 되고 공양미 300석을 이제 약속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신봉사가 당장 권선에 가서 지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심청이가 아버지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바로 눈을 뜨는 그런 일이구나. 그러면 자식된 도리로 이것을 이루어지게 도와드리는 것이 옳다. 이렇게 아마 그날 굳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남경 장사 성인들께 몸을 팔아서 공양미 300석을 구하게 되죠. 네, 그렇게 되지만 심청이는 이제 애둘러서 아버님께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장정승댁 부인께서 나를 수양딸로 삼기로 해서 그 돈을 이렇게 받는 조건으로 내가 가기로 했다. 그러니까 아버님은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이렇게 시원해요. 신봉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데요. 네. 이 심청이가 이제 인당수로 이제 가잖아요. 가기 전에 정말 이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주소연 명창의 멋진 목소리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